사남전도회가 찬양한 찬양의 내용대로 주 안에서 모두가 하나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6월달 성경 암송 구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딘지 아시죠?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 되었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이 말씀 띄워주시면,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을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하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복음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일하고 있었다 하는 귀한 복음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위하여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명자들이고, 부름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은혜의 선물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동참하시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6월 첫 주 헌신 예배를 드리는 사남전도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왜 헌신 예배를 드리고 헌신을 다짐해야 하는 것일까요? 정해진 시간이 되었으니 헌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헌신의 의미는 과연 무엇입니까? 헌신의 의미는 땀을 흘리며 열심히 봉사하는 것일까요? 물론 땀을 흘리며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누구를 위해 땀을 흘리냐, 누구를 위해 열심히 봉사하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바로 세워져 있어야 하고, 무슨 목적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미국 타임즈에 이런 기사가 소개되어서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미국의 똑똑한 대학생 한 명이 여름방학에 멕시코와 쿠바 등을 여행하다가 쿠바의 공산주의자들과 접선하게 되었습니다. 그 공산주의자들에게서 그는 이런 말을 듣습니다. 자기들이 믿고 있는 이데올로기를 위해서 목숨과 정열을 바치고 그들의 청춘과 지성을 바쳐서 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자 그대로 생명을 바쳐 일하고 있는가? 대학생은 이 이야기를 듣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신도 똑똑한 대학생이었지만 목적이 없었습니다. 목적 없이 살았던 자신과 공산주의자들이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나는 목적이 없는데 공산주의자들은 생명을 바쳐가며 목적을 이루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큰 감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공산주의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가 타임즈에 공개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미국에 있는 자신의 애인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그 애인에게 보내는 절교의 글에는 이러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나는 내가 목숨을 바칠 수 있는 대상을 발견했다. 공산주의라는 이데올로기가 이제부터 나의 애인, 나의 목숨, 나의 전부, 나의 생명이 되었다라고 썼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바치고 있는 이러한 철두철미한 헌신에 비교해서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의 주라고 고백하는 살아계신 주님을 향해 바르고 온전하게 헌신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그러한 헌신을 초대교회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토인비라는 교수가 공산주의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그것은 기독교에서 도정 맞은 페이지다라고 했습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헌신과 열정, 그리고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목적을 위해서 전부를 바치던 그러한 아름다운 헌신이 우리에게서 사라졌으니까 그 열심이 공산주의자들에게 간 것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헌신은 하고 싶은데 그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아 무거운 마음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헌신을 할 수 있는가 늘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참된 헌신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시작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내용을 함께 다루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 있는 마태를 부르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마태가 아닌 레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 말씀에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레위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구약의 레위 지파입니다. 마가와 누가가 마태를 레위라고 기록한 것은 아마도 마태의 본명이 레위였음을 추측하게 합니다. 아마도 마태의 부모가 그가 태어났을 때 레위 족속의 영광을 회복하고 싶은 마음에 너는 이 다음에 커서 훌륭한 레위의 후손으로 제사장이 되라는 소원의 마음을 담아서 레위라고 이름을 지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께로부터 레위에서 마태라는 새 이름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의 본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 받은 이름이 베드로였던 것과 같이 레위가 예수님을 만나 마태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마태는 하나님의 은사라는 뜻이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마태가 부모의 바람대로 제사장이 되기보다 세리가 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세리가 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교육을 받아야 했다고 합니다. 최소한도 계산을 잘해야 합니다. 또한 장부를 잘 정리하고 관리해야 하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 당시 세리가 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많이 받아야 모집 대상에 포함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 당시 로마 정부에 고용되어서 관리로 일하는 사람에게는 세 가지 언어가 필수적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제일 많이 유행했던 말이 아람어와 헬라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람어하고 헬라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로마 사람들이 썼던 라틴어,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였던 히브리어까지 구사해야 했습니다. 한 사람이 세 가지, 더 나아가 네 가지 언어를 할 정도로 상당히 지능이 있어야 세리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고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는 레위 지파 배경을 둔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틀림없이 제사장이 되고자 하는 교육을 받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가 받은 교육을 가지고 제사장이 아니라 세리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자식은 누구의 뜻대로 되지 않을까요? 우리 자식은 잘 되니까 목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부모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세리는 당시 사회에서 백성들에게 가장 많은 미움을 받고 있었던 계층이었습니다. 특별히
자기 민족인 유대인들에게 가장 많은 미움을 받았습니다. 세리는 로마의 녹을 먹고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는데 세리는 친로마적 편에 서서 자기 민족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세금을 받아 로마에 바쳤습니다. 이것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부정직했습니다. 당시 가버나움은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어지는 간선 도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가버나움 마을을 통과해야 했고, 통과할 때마다 가버나움 세관에다가 세금을 바쳐야 했습니다. 초대교회 문서를 보면 적어도 10에서 12%까지 그들이 물건에 세금을 부여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매우 과중한 세금이라고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자연히 세리에 대한 불만이 많아질 수밖에 없었고, 가버나움의 가운데 갈릴리 바다가 있었습니다. 어부들도 고기를 잡으면서 그 수위 가운데 일정한 부분을 세금으로 내야 했다고 합니다. 잡는 고기까지 세금을 내야 하니 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세금을 낸다는 사실보다 사람들에게 더 많은 미움을 샀던 이유는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징수를 하였기에, 그리고 그것이 로마에게까지만 가지 않고 세리의 주머니로 들어갔다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한 불만 요소였습니다. 세리들이 자기 주머니에 더 많이 채우기 위해서 세금을 더 많이 걷었을까요? 덜 걷었을까요? 더 많이 걷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 교육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니, 지금 마태를 설명하고 있으니까 우리 김봉래 장로님은 이 센스가 있어가지고 바로 나옵니다. 마태. 망태가 아니라 마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최악의 대접을 받는 세리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감수하고라도 주머니를 채워야 하겠다는 탐욕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세리가 어느 정도로 미움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세리가 누구와 같은 취급을 받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세리는 죄인과 같은 취급, 창기들과 같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라고 질문을 받았습니다. 마태는 세리로서 죄인들과 같은, 창기들과 같은 취급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신 후에 길을 지나가시다가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군말 없이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기에서 따르니라라고 하는 이 말의 원뜻은 함께 같은 길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마태가 예수님과 함께 일하며 동고동락했다는 결단의 행동입니다. 마태의 결단은 그동안 살아왔던 과거의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결단은 과거의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과거를 청산하지 않으면 헌신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참된 헌신은 말이 앞서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순종합니다. 마태는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왜 따라야 하지? 이 자리는 어떻게 정리하고 따라야 하는지 이 사실을 묻지 않고 앉아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의미는 예수님과 함께 같은 길을 걷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 마태는 아주 좋은 직장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계산에 능한 마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면 얼마를 손해 보는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계산을 했을까요? 만약 계산을 했다면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태의 모습을 보면 참 무모하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입니다. 가정이 있다면 가족들은 어떻게 하고 무작정 예수님을 따르는 것일까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 마태가 이것저것 계산하여 따졌다면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사남전도의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가장 오랜 시간을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기뻐하십니까? 영광의 가족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있을 때 가장 기쁘십니까? 여러분들을 위한 자리에 있을 때 가장 기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리에 있을 때 가장 기쁘십니까?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을 때에는 세리였습니다. 이제 마태가 예수님과 함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마태는 세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우리가 앉아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생각하고 결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한 자리에 앉아 있으면 손해를 덜 볼 수 있고 무리하지 않고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살기 시작하면 희생이 따르고 위험이 따를 수 있습니다. 별의 별소리를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결단 없는 헌신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마태가 내린 결단은 희생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마태의 결단은 그동안 자신은 자신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사남전도의 여러분, 헌신하다 보면 생각하지 못한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기쁨보다는 감정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대우받으려고 이 일을 하는 것은 아닌데 내가 이러한 대우를 받으면서까지 이 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분노와 내가 직장에 있으면 이러한 대우를 받지 않는데 교회에서는 이러한 대우를 받으니 계속 헌신해야 하는가에 대한 회의감마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계산이 빨랐던 마태는 그런 계산을 하지 않았을까요? 마태가 희생적인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자신을 따라오라고 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세관에 앉아서 자기 주머니에 세금을 착복했습니다. 착복한 돈을 가지고 부자가 될 것이고 부자가 되면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태의 생각과는 달리 돈을 채우면 채울수록 왠지 모르게 마음이 공허해졌고 메말라가는 자신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전설적인 농구 선수 마이클 조던 아십니까? 말씀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잘 모르겠다, 이러한 표정이십니다. 그는 전 세계 프로 스포츠 산업의 일대 혁신을 가져온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미국 프로농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로 꼽혔습니다. 그가 시카고 불스에서 전성기를 보내는 동안 6번 챔피언십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MVP를 5번 수상했고 올스타 선정에 14번 등 수많은 업적을 세운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재산을 아시면 입이 떡 벌어지실 것입니다. 하지만 주무시는 분들은 입이 벌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4조 2,900억입니다. 괜히 놀라는 척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저는 안 자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그가 대중매체나 측근을 통해 자신의 심정을 고백했는데 무슨 고백인지 아십니까? 행복하지 않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는 부를 갖기 위해 자신을 헌신한 스포츠 스타였고 자신이 갖고 싶었던 돈을 가질 수 있는 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행복하지 않다는 고백을 했을까요? 마이클 조던의 고백은 이미 과거 이스라엘의 지혜의 대왕이었던 솔로몬을 통해서 듣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해도 틀리지 않았던 솔로몬 입에서 나온 고백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솔로몬의 말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마이클 조던의 말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배부른 소리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같이 빈궁한 처지가 돼보지 못한다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빈궁한 처지가 돼봐야 그런 배부른 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 솔로몬과 같은 처지가 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마이클 조던과 같은 4조 2,900억을 가지고 있는 처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목적과 마이클 조던의 목적은 자기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나를 따르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태는 따라 나서면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가 함께 식탁에 교제를 나누셨던 것처럼 마태의 집으로 들어가셔서 식탁에 교제를 나누십니다. 10절 말씀으로 보시면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관에 앉았던 마태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을 모신 자리에 함께 앉아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 마태가 앉아 있는 자리가 달라졌습니다. 그동안은 자신을 위한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께 부름을 받고 마지 못해 나선 것이 아니라 부르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기쁨으로 반응했고 그 기쁨을 동료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잔치를 했습니다. 이제 마태는 누구를 위해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기 때문에 동료들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누고 싶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그 다음에는 큰 잔치가 벌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있었을 때 간수가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그날 밤 간수는 밤새도록 잔치를 벌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할 때 잔치로 시작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기쁨의 잔치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기쁨의 잔치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날의 현대 신학자들이 예배를 정의할 때 예배란 축제이며 무엇이다? 잔치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새로운 삶과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은 예배를 통해 기뻐하고 예배를 통해 감사하면서 잔치합니다. 마태가 예수님을 모시고 배설한 잔치는 오늘날 예배와 같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떡을 떼며 즐거워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성찬을 거행하셨는데 자기의 몸과 피를 주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비록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자신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엄중하게 이 예식에 동참합니다. 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은혜를 나누는 이 시간은 복된 시간이고 기쁨의 시간입니다. 그렇다고 성찬식 할 때 깔깔 웃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기쁨으로 받으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걸 나한테 주셨지. 예수님이 자신의 피를 나한테 주셨지. 그래서 나는 복된 인생이고 나는 새롭게 살 수 있는 인생이야. 이렇게 기뻐하면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제 4남전도의 기쁨은 두 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가 되어야 하고 성찬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가 없이 성찬이 없이 헌신한다고 말하는 것은 충전하지 않고 핸드폰을 계속 사용하려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참된 헌신의 경로는 예배와 성찬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배와 성찬보다 먼저 헌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태가 예수님과 함께 많은 동료들을 불러 모아 식탁의 교제를 나눌 때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 오시기 전에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죄 사함의 권능이 자신에게 있음을 선포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죄를 사하러 오셨기에 죄인들과 만나셨고 그 만남은 예수님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2장 17절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이 죄의 사함을 받아 죄의 길에서 돌이켜 의의 길로 걸어가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 중풍병자처럼 죄의 사함을 받고 죄인 취급당하였던 세리처럼 주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의인을 부르러 오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희망이 있을까요? 희망이 있는 분들은 손 들어 보십시오.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것은 우리를 부르러 오셨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사랑의 선포인지 모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알 때 우리의 헌신은 깊어지고 온전해집니다. 저희 집 아들 정인이가 아빠, 난 사랑하고 싶은데 자꾸 사랑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답답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몽둥이를 들고 좀 맞아야 할 수 있는가라고 하지 않고, 정인아, 네가 남들을 사랑하기 전에 내가 예수님께로부터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먼저 느껴야 한다. 그거를 느끼지 못하면 사랑할 수 없지라고 했습니다.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다고 느낀 마태는 전설에 의하면 유대 땅을 순회하며 복음을 전하였고, 동방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였고, 에티오피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고 합니다. 다른 기록에 의하면 페르시아 지역에서 순교했다고도 하는 다양한 전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의 유해는 처음에 에티오피아로부터 페스톰으로 다시 10세기에 이탈리아의 살레눈으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놀라웠으면 성경을 기록하는 장본인이 되었겠습니까? 마태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한 분인지 기록에 남기고 싶었던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구원자가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통일성과 보편성을 강조하여 유대 기독교인과 이방 기독교인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공동체적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족보를 중심으로 역사적인 관점에서 서술하였고, 신학적인 체계와 구조를 완성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계보를 이어가는 가장 신뢰할 만한 가치를 완전하게 표현한 내용이 마태복음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윌리엄 보든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십니까? 이 사람은 억만장자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님이 세계를 한번 돌아보고 오너라 라는 말을 듣고 세계를 이렇게 돌아보고 왔는데, 가난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픈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헐벗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자기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단합니다. 이제 내가 내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겠다라고 말입니다. 이후 예일 대학에 들어가 기도 모임을 시작했는데, 그가 졸업할 때는 많은 기도 모임이 예일 대학에서 생겼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 많은 재산을 물려받은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재산을 바치겠다. 그래서 그 재산을 다 바치고 아랍권 선교사로 가서 헌신했습니다. 이슬람 지역 선교를 위해서 아랍어를 배우고 이집트 카이로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그만 척수막염에 걸려서 고열에 시달리다가 한 달 만에 죽었는데, 그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25살이었습니다. 그가 남긴 성경책에는 이러한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주를 위해서 바칩니다. 남김없이 바칩니다. 뒤돌아 서지 않고 가겠습니다. 내 삶에 절대 내가
주님을 섬기는 삶을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의 결단이었습니다. 그의 수첩에는 이러한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언제나 자신에게는 노라고 말하고 예수님께는 예스라고 말하십시오. 주 예수님, 저는 제 삶에서 손을 떼겠습니다. 주님께서 제 마음에 보좌를 드립니다. 주님의 뜻대로 저를 변화시키시고 깨끗게 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라는 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영광의 가족 여러분, 참된 헌신은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할 때는 노라고 말하고 예수님께는 예스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시고 헌신하셨던 그 사랑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채워진 이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나눌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들을 주장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